아살롬 알라이쿰 이렇게 또 이런 인사도 있습니다. 살라마스 집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드라스부이체 이런 인사도 있습니다. 다양한 인사들이 다양한 민족들이 같이 혼재해 사는데 저는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에서 살고 온 김생명 선교사입니다. 최근에 카자흐스탄에 많은 한류 문화가 생겼습니다. 1년에 연초에 이렇게 한글을 배우기 위해서 사람들이 한글 교육원에 등록하는데 1200명이 등록합니다. 제가 지금 생각을 해봤습니다. 카자흐스탄에서 알마티에서 제일 잘 되는 비즈니스가 뭘까? 비즈니스. 한국의 무슨 엔터테인먼트 같은 거. 그러니까 아이돌 그룹을 연습시켜주는 거, 그런 거. 이런 거 하면 엄청나게 돈 많이 벌 것 같아요. 알마타에서 이렇게 아이돌 그룹에 이렇게 콘서트를 하는데 1200팀이 지원했어요. 여러분, 1200팀을 지원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예선전을 4개월 전부터 해야 돼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만큼 한류에 대한 열광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여기가 알마타인가 한국인가 헷갈릴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 대한 생각들이 있습니다. 요즘은 온 세계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구촌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구촌 이 말은 모든 세계가 하나의 땅이고 한 촌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세계는 내가 있는 곳과 다른 곳이 아닌 거의 하나가 되었습니다. 요즘 그래서 글로컬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요. 글로컬이라는 단어는 글로벌이라는 세계라는 단어와 또 로컬이라는 지방이라는 단어, 이게 두 개가 합쳐져서 이제는 세계가 지방이고 지방이 세계다. 이게 다 하나가 됐다라는 개념입니다. 요즘 이것이 21세기를 새롭게 선도해 나가는 개념입니다. 그런데 이 개념이 새로운 것이 결코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창세기부터 이 개념이 계속해서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에게 말하십니다. 땅에 충만하고 번성하고 땅을 다스리라. 온 세계 민족들을 다 다스리라는 하나님의 글로컬 비전을 이분들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뿐만 아니죠.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사람을 택하신 것들을 보면서 또 하나님의 이런 글로컬 비전이 분명하게 보이십니다. 창세기 12장에 누가 나오나요? 아브라함.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 복을 주십니다. 왜 복을 주셨을까요?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다른 열방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셨다. 이제 내가 끝이 아니고 아브라함이 받은 복은 이제 열방을 위해서 나눠주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먼저 복주고 그 다음에 열방을 복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과 꿈과 비전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사무엘상 16장 보면 사무엘 선지자가 양을 치던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붓습니다. 여러분,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온 세상을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글로컬 비전을 확인하셨어요. 다윗에게 복주고 이스라엘에 복줘서 주변의 모든 나라가 주님 앞에 돌아오는 제사장 나라의 꿈을 하나님은 다윗의 기름 붓는 이 사건을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글로컬 비전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숫가를 거니시면서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제자들은 고기를 잡아서 하루에 끼니를 때우는 그것이 인생의 목표였던 사람입니다. 이런 제자들에게 하나님은 교회에 대한 꿈을 주십니다. 교회에 대한 비전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하여서 온 열방을 구원하기 위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제자들을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의 명령을 제자들에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하나님의 소원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열방을 향하는 하나님의 글로컬 비전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왕궁 중복의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글로컬 비전을 선택하기 위해서 역사의 교회들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셨습니다. 여러분의 택함 속에 온 열방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내가 왕궁 중보교회를 통하여서 온 열방을 구원하겠다는 하나님의 강렬한 열정과 열의가 그 속에 다 녹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왕궁면에 살지라도 한국에 살지라도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말씀하십니다. 땅끝까지는 내 증인이 되어라. 여러분, 이 주님의 글로컬 비전의 마지막은 어디일까요? 바로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이 오시는 그날에 각 나라와 족속과 민족과 방언에서 허다한 무리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 우리 최정현 목사님 부부가 계실 겁니다. 믿죠? 우리 장로님 부부도 계실 겁니다. 우리 권사님들, 여기 있는 분들 모든 분들이 다 그 자리에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자리는 우리만 있는 게 아니고 각 나라와 족속과 민족과 방언에서 허다한 무리들이 주님이 택하신 모든 사람이 모여서 그 자리를 가득 메울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 사람은 한국말로, 다른 민족과 족속들은 그들의 말로 주님을 높이며 찬양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글로컬 비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일이 이루어질까 말까, 이게 될까 안 될까, 그런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결론을 붙잡고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성경에 각 나라와 족속과 민족과 방언에서 내가 허다한 사람 다 불러 모으겠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결론을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셨듯이 오늘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무슨 일을 위해서? 주님의 글로컬 비전의 완수를 위해서. 우리는 이 완수됐다는 결론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 부르심에, 이 소명함에 내가 발을 넣을까 말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겠다 하시니 나는 내 삶을 드리겠다 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들은 이 일이 이루어질까 말까? 내가 안 이루어지는 일을 위해서 내가 내 삶을 드린다면 내가 손해가 아닌가? 믿음의 차이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을 향하여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왕궁 중부 교회여, 결론이 난 이 나의 글로컬 비전 가운데 너희들의 삶을 드려라. 너희들의 삶을 드려라. 너희들의 시간과 물질과 모든 재능들 다 드려라. 삶을 드려라. 너희 자신의 손발이라 자녀들도 드려라. 이런 놀라운 주님의 부르심에 귀하게 아름답게 반응하여 모든 족속과 민족과 허다한 방언들이 주님을 높이며 찬양하는 그 자리에서 영광의 주인공으로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역사의